해서 믿음의 동행 시리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익숙했던 그리고 안전했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 첫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75세의 나이에 모든 안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나는 그의 결단, 그 결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겠다 그렇게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잖아요. 이제 복 받을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어제 지난 본문 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운 복된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혹독한 기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당황스러운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는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0절 이야기, 아주 10절은요 짧지만 묵직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상황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고 아내랑 또 집의 하인들 종들 다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여기가 바로 내가 내게 줄 축복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명하신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제 멋대로 놀러간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지나왔던 인생들을 다 포기하고 순종해서 도착한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만나요?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냥 조금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재난이 닥친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첫 번째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가 복 주시는 장소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먹을 물조차 없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어도 먹고 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동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거친 광야로, 때로는 메마른 기근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심각한 기근 앞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앞에서 우리 12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어떻게 행동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나오는데, 이 10절 이후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했다는 기록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지금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그러니 떠나자.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저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편하지 않았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복을 주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곳을 떠나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 애굽의 국경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기근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이 애굽은, 이집트죠. 이 애굽은 강력한 왕권 국가, 바로 역사적으로는 파라오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걸 바로라고 하거든요. 그 왕권, 그 바로가 다스리는 강력한 왕정 국가였습니다. 도덕법보다는 그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야, 내 아내 사레가 절세 미인인데 지금 저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저는 궁금해졌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면요 사례는 10살 적으니까 65세거든요. 여러분, 자, 65세 계십니까? 여기 비슷한 연령대 계세요? 도대체 65세가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임금님께 칭찬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아브라함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이 아내가 예쁘니까 빼앗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짜냅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100% 거짓말은 아닌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실은 이복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다른 그 가족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보통 다 사람들이 혈족들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복 누이란 말이에요. 배다른 누이라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위해 지금 이 말을 합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살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패기 있고 용기 있는 신앙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팩트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도는 명백히 기만이고 거짓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리고 우리의 적나라한 연약함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생존의 위협이 닥치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머리, 내 잔꾀, 어렴풋이 들었던 그 세상의 처세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공포, 그리고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 충만했습니다. 기근의 위기,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위험한 장소로 가야 되는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합쳐가지고 아브라함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불신앙을, 이 연약함을 아주 그냥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계획은 나름 똑똑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사례의 미모에 감탄을 했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와, 우리 애굽에 지금 절세 미인이 나타났다, 뭐 소문이 퍼져가지고 신하들이 왕에게 이 여인을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는 왕이니까 뭐 못할 게 없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 나의 첩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한 거죠. 바로의 궁으로 사례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여인을 아내가 아니라 나의 이제 여동생입니다라고 소개했을 거니까, 이제 그 처가에 뭐 결혼할 때 처가에 이제 뭐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와 낙타, 뭐 그냥 금은 보화를 뭐 잔뜩 안겨줍니다. 일종의 이제 뭐 결혼 뭐 선물 같은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리고 덤으로 엄청난 재물까지도 얻었습니다. 행복하겠죠? 그런데 뭘 잃었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단순히 한 가정이 파탄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온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자손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그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의 자식을 낳고 애굽에 그렇게 왕의 첩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잔꾀가 자기가 살고자 했던, 아니 자기만 살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잔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칠 위기를 자초했던 거예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보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서 멋대로 사고를 치고 있는 동안 그냥 물끄러미 그래 한번 어떻게 되나 지금 네가 해가지고 어떻게 망치나 한번 보자, 그렇게 그냥 방관하시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게 어떤 뭐 갑자기 질병이 든다든지 큰 우환이 생긴다든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바로가 데려온 이 사례가 도대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 꿈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재앙이 발생했는데 이게 다 내가 사례를 첩으로 들인 것 때문이고, 이 사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이 이방 왕인 바로에게 호통을 듣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무슨 사고를 쳤는지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도 바로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뒤에 누가 있는지 바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화만 내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막 이렇게 지금 하소연 비슷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야기가 마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윤리적인 훈계를 듣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렇지만 이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잔꾀를 부린다 한들 나의 잔꾀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죠? 내가 잘못하고 사고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이거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 자녀들을 키울 때 왜 있잖아요. 아이들 못 모르고 막 사고치면 어휴 막 엄마가 어휴 막 꿀밤 한 탁 쥐어주고, 뒷수습은 누가 해요? 엄마 다 하는 거죠. 그게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요, 참 아브라함의 흑역사예요. 그죠? 부끄러운, 어디 지금 남자가 아내를 보호해야지, 남자가 어디 아내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살자고 마누라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왠지 친근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정직하게 하자, 말씀으로 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자, 사업을 정직하게 하고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현실에서 기근이 닥쳐오면 여지없이 우리의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어느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성도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름 이제 든든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이권 다툼도 있고, 또 뒤로는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돈을 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불의한 관행에 함께하기 싫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없어, 거짓말하고 이렇게 뒤에서 속이는 짓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퇴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그마하게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했던 결단이었고 말씀에 순종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게 되고 거래처가 끊기고 대출 이자는 점점 쌓여져 가고 집에 가져다 줄 생활비는 몇 달째 지금 땡전 한 푼 못 갖다 주게 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재정의 기근, 물질의 기근이 닥치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결계는 어느 순간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저 애굽을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좀 편법을 써볼까? 좀 이제 세금 신고 이런 거 살짝 좀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좀 지출을 좀 줄여볼까? 이 거래처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접대를 좀 해야 될까?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 애굽의 방식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세상의 방식과 타협을 해서라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당장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당장은 통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득을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적인 결단으로 시작했던 일에 결국은 신앙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혼내는 장면이 등장해요, 등장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아브라함이 일으킨 문제들을 다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아브라함이 비겁했다고 그와의 약속을 그냥 없는 것처럼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럴 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복스럽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행동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그 실패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적으로 그를 구출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거의 100% 넘어집니다. 실수할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장담해요.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없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고 교만해서 하나님 뜻 제대로 따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장차 너에게 예비된 그 천국을 준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는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행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눈앞에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것들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믿음을 주실 때 그냥 다 완성된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 작고 무책해 보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을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삶에서 맞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시고. 아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실수하면서 배우게 하고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우면서 점점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희미하던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알고 있는 그가 막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위대한 이야기들, 처음부터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처음 보세요. 자기 살자고 마누라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죠. 배우며 자라가는 것. 신앙은,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배워가면서 순종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영웅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실패자 아브라함, 부끄러운 아브라함, 흑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를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부끄러움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서 인생의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싶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인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유혹을 만날 때, 애굽으로 가고 싶고 세상의 편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의 잔꾀나 나의 경험이 튀어나오고 할 때 딱 5초만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잘못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또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상황을, 지금 이 문제들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동행을 해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